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가보셨어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죽으면은 어디에 들어가고 싶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예.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천국 가고 싶어요? 예, 가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요? 하고 하니까 뭐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하고 막 한데, 그러면은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근데 다 손 들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손을 안 든 거예요. 왜 손 안 드니? 그러니까 엄마가 예배 마치면 집에 빨리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안 가도 언젠가는 갈 것이고, 또 이 땅에 살 때도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일 것 같아요? 내가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 목사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천국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라 그랬냐면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아 그랬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 같아 그랬어요.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으라 그랬죠. 이 세상에서 여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시집 갈 때예요. 시집 갈 때 못생긴 사람은 진짜 못생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시집 갈 때는 단장을 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저렇게 예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아름다운 곳이 천국인 거예요. 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한 지옥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음 9장 27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 지옥은 어떤 곳인가 했는데, 이 지옥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눈으로 손으로 발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이 눈을 뽑고 차라리 한 눈을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면서.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 이 소금 튀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옥이 어떤 곳인가 그런데, 지옥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래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여러분 이 불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연탄 불에한테 소금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팍 튀잖아요. 그것처럼 영원한 그런 고통 속에서 사는 곳이 지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한 이 묘사를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제11권에 보게 되면 이 오디세이가 지옥에 들어갑니다. 하데스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이라는데,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을 만나는데 탄탈루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이 탄탈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신의 계시를, 말하자면 이 계시를, 신들의 이야기를 누설했다. 청기 누설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의 아들을 잡아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그것을 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곳이냐면 그의 어떤 무릎 정도 좋은 곳에 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 나무에 과일 열매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탄타루스가 이제 물이 마시고 싶어서 허리를 딱 숙이면 이 물이 저 땅 끝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과일을 먹고 싶어서 과일을 따려고 하면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싹 올라가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마시고 싶은 물도 마실 수가 없고 먹고 있는 과일도 먹을 수 없는, 즉 말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또 알 거예요. 이게 이제 오디세이의 이제 11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 중에 시시푸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시시푸스는 이 고린도의 왕입니다. 고린도의 왕인데 왕들 중에서 가장 교활한 그런 왕으로 불린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이제 얼마나 교활한지 죽음의 신들까지도 아주 속여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죽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그가 이제 참 지옥에 있던 이
죽음의 어떤 하데스 지옥의 이뭐 염라대왕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이 지옥에 던져 놓으면 그곳에 도망도 나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인 거예요. 아주 교활해서. 그런데 그에게 이제는 이 하데스 이 지옥의 이 왕이 그를 딱 가둬놨어요. 가둬놨는데 못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곳에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돌을 이렇게 큰 돌을 가지고 굴려서 올라서 이제 언덕이 이제 산 꼭대기를 딱 올라가는 순간에 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아주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헛된 수고가 되고, 또 이 헛수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이런 문학 작품에서도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그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 이 땅에서의 삶의 그것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라고 했어요. 우리 그런데란 말은 앞에 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라는 이야기예요. 앞에 어떤 이야기냐면 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당에 와가지고 소 팔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기적을 많이 베푼 거예요. 이 표적 기적을 베푼 건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런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믿은 한 사람인데,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기록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고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 지도자라는 이야기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세상에서 아주 이 박사와 같은 이런 사람들, 또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이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거예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밤에 이렇게 만나러 온 겁니다. 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거듭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거듭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예, 거듭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냐면, 내가 보니까 당신이 표적을 행하는데, 기적을 행하는데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아주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인정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뭐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생님, 랍비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소크라테스나 또는 공자나 또는 시타르타 부처님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 아주 위대한 이 성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런데 사실은 내가 위대한 선생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바로 말씀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오늘 3절 말씀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죠, 그죠? 동문서답 같은데 뒤에 이제 3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태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거듭난다는 헬라어 단어 보면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다시 난다는 이야기,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이 니고데모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그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로도 난 사람도 바로 그와 같아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라고 어머니 태속에 들어가겠는가? 그죠? 육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바람과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 난 사람은 그렇다, 이해를 못하니까 네가 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것도 하나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나님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천국에 가는 길은 누구만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만 알고 계신. 왜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것을 네가 왜 알지 못하냐. 니고데모라는 이 이름 뜻은 있어요. 이 니고라는 말은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빅토리라는 그런 말, 아주 탁월하다 그런 말이고, 데모라는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데모크라시라 그러죠. 데모크라시라는, 데모는 사람이란 말이고 크라시는 권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이 나라의 국가의 힘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백성으로 나온다. 데모크라시. 그 데모, 니고데모, 탁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 2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이 메추라기 이런데 만나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다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이 이슬이 내릴 때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했냐면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절머리 난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원망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같이 내려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뭐를 보냈습니까? 뭐를 보냈어요? 불뱀을 보낸 거예요. 불뱀을 보내니까 독사가 나와서 다 물으니까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어디에 달아라?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뱀을 만들어서 구리로 뱀을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왜요? 여러분, 뱀한테 물리면은 독사한테 물리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빨리 주사를 막 해독제를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와 같아 인자도 그와 같이 장대 나무에 들린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암송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이야기는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모세에게 구리뱀을 둔 것처럼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으로 그와 같이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리뱀을 달아나오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안 믿죠. 믿지도 않고, 아이고 의사한테 가서 해독제 맞아야 되지, 그 구리뱀을 본다고 낫겠느냐 하고 안 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니까 바라보자, 믿어야 본전이다, 바라보자고 본 사람은 살게 됐다, 해독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듭나는 길은 누가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도 보면 이 거듭나야만이 살게 되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곤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짐승 새들 가운데도 보면 아주 털갈이도 하고 한다고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 바다가재 있죠. 바다가재 보셨어요? 랍스타. 여러분 랍스타 드셔봤어요? 이 바다가재는 그가 이 랍스타가 이렇게 자라가는 가운데 있어서 한 5년 동안 6년 동안이 자라가는데 이 껍질을 벗기는데 몇 번 벗기는 25번을 벗는데 25번. 랍스타 한번 보여줘 봐요. 랍스타를 이렇게 보는데 25번을 벗는데 다 이렇게 성장하고 난 다음에도 해마다 이렇게 갈아입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도 보면 이러한 곤충이라든지 짐승이라 이런 것을 보할 때도 거듭나야만이 살게 되는데 영적인 진리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도 이 땅에 살 때 부모에게서 한번 태어나서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한번 태어난 사람은 죽으면 저절로 지옥에 가게 됐어요. 특별하지 안 해도 그냥 죽으면 다 지옥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천국 어떤 사람만이 들어갑니까? 천국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를 때에, 그 장례를 치를 때에 누가 이 장례를 주관하였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친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이 리트라라는 이 무게를 나타내는데 당시에서 한 300g 정도 돼요. 100리트라면은 30kg입니다. 사람을 장례 치를 때 보통 한 3, 4kg 정도만 하면 향품을 넣어가지고 장례 치료해서 이제 사람 죽고 나면 이 시신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100리터라면 10배가 넘잖아요. 그죠? 100배가 되잖아요. 100배. 이게 뭐냐면 귀한 사람, 귀족이나 왕이 죽었을 때 쓰는 향품을 쓸 때에 한 100리터 정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지도자고 부자고 하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그 구주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구원에 이른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교회 다닌 사람도 있는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겁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왜 사람은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가, 왜 죽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시타르타 같은 경우는 보제스 나무 아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뼈짝 마를 때까지 해봤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그것이 인생이니라 그랬어요. 시타르타가 있을 때에 찾아온 제자들이 부처님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네가 이루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마호메트에게도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나도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금식하고 기도 많이 했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공자에게도 찾아왔어요. 선생님 사람이 죽고 나면은 죽고 난 다음에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야 얘들아 사는 날 동안의 일도 알 수가 없어서 힘드는데 죽어서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의 즐거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20절의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그죠?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늦은 시간은 없어요. 늦게라도 예수님 믿었으니 전유승이 다행이죠. 그리고 아이고 내가 뭐 이제 다 늙어서 교회 가가지고 아니요 내가 아파서 교회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도와달라면 쪽팔리잖아. 쪽팔린 거 없어요.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 예수님 믿기 딱 좋은 나이요. 내가 어때서 예수님 믿고 나가기만 하면 명절만 하면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영접 기도를 우리 같이 하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 나오신 분이든 오늘 처음 오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져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를 중심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느낌이 없어도 괜찮아요.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기도를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참으로 이 땅에 떠날 때도 천국 가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